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굉장히 많이 발생하였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게 무슨 일일까라고 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생겨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계속 이제 일어나고 있는 끊임없는 전쟁, 지금도 전쟁이 멈춰지지 않고 있죠. 아직도 러시아고 어느 나라죠?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죠? 끝났습니까? 아, 우리 성경만 보나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수많은 부족 국가 간의 전쟁들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전쟁은 왜 이렇게 멈추지 않는 걸까? 그리고 또 여러분, 빈부격차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불평등한 삶의 문제, 금수저, 운수저, 흙수저, 요즘 무슨 수저 있습니까? 무수저, 수저도 없이 태어난 인생, 그게 꼭 나 같은 삶. 하나님 어떻게 이 인생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갈 길이 정해졌고 잘 사는 길,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내 인생은 답이 없다라는 것이 정해진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하나님 어떻게 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처참하게 살아가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요. 미국에 있을 때 참 제가 있던 캘리포니아주는 그래도 인종차별이 덜한 편입니다. 있긴 있지만 심각하진 않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안에서도 가장 리버럴한 주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많지는 않지만 언제 제가 인종차별을 크게 한번 겪었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될 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될 때 뭐 미국은 스타벅스가 동네 그냥 커피숍처럼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는데 스타벅스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 같이 신방하던 형제가 86년생 김아론이라는 형제인데 뭐 여러분 난리가 없죠. 네. 하여튼 그 형제가 이제 결혼할 자매를 두고 이제 신방하면서 이제 결혼 계획을 놓고 얘기하던 중에 기침을 좀 크게 했어요. 근데 기침을 하니까 옆에 있던 백인 아주머니 두 분이 F 욕을 하면서 꺼지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너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됐다고. 그러면서 아시아인을 혐오하는 범죄 그때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있었던 한인교회에서 웬만하면 외출을 자제하라고 지금 애시안 폭행이 너무 극심하게 심해지고 있으니까 절대로 나가지 말라고. 그리고 뭐 인종차별은 제가 미국에 살았을 때 겪는 뭐 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사실 이게 너무 불합리하고 너무 불평등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어찌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있는 불평들과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왜 막지 않으시고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까지 왜 내게 답을 주시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고 평등케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 하신 적 혹시 없으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수없이 그런 질문들을 하고 살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고 앞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이거 어떡하란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비록 고통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선명하고 앞으로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겠지만 우리는 이 진지한 물음 하나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을 구하고 답을 얻는 우리의 질문과 기도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덥지 않으신가요? 네, 히터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별걸 다 해요. 히터 꺼라, 뭐 덥다, 춥다 이러고. 오늘 등장하는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의 부조리함,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물어가며 답을 얻게 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박국 이름에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박국이란 그 이름에는 껴안는다, 껴안는 자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그 이름의 어근의 뿌리에는 씨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껴안다, 씨름하다. 굉장히 다른 의미죠. 껴안다라는 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포근하고 따뜻합니다. 따뜻한 정서가 남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근데 씨름하다는요, 거칩니다. 과격합니다. 그러면 이 하박국의 이름 속에서 하박국은 그의 이름 가운데 그의 이름의 뜻이 떠안고 씨름하다인데 그는 도대체 무엇을 껴안고 무엇과 씨름하는 인생이 되었을까?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3절 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이 질문은 세 가지의 질문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지금 질문하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 첫 번째가 뭐냐면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택하신 백성은 왜 고난당해야 됩니까? 사실 이 질문 인류의 보편적인 질문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고통받으며 살아야 됩니까? 하박국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질문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이렇게 더디 응답이 되는 것이며 왜 지금 간절히 부르짖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으십니까? 이 기도 응답에 더딤이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형통한 겁니까? 이 세 가지의 질문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가운데 드린 질문입니다. 근데 하박국이 이 답답한 부르짖는 이 기도에는 당시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분열되었고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주변 강대국들이 등장함으로 인해 남유다마저도 이어갈 수 있을까? 위기의 상황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는 민족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타락하고 암울한 시대 가운데 있었던 시기에 하박국이 지금 등장하게 된 거예요. 당시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남유다의 왕 중에 김씨 중에 가장 타락한 왕이 있습니다. 김씨 중에 어떤 김씨? 여호야 김씨입니다. 미안합니다. 첫 설교인데 이런 애들이나 치고. 근데 여러분 여호야 김은 타락한 왕이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선 왕이라고 알려진 왕입니다. 이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오, 야베스의 수준이 대단합니다.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남유다 주변에는 애굽과 아수르 그리고 신흥 강국 바벨론이 막 떠오르고 있어요. 신흥 강국 바벨론. 이런 상황 속에서 애굽은 아수르와 연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애굽과 아수르가 연합군을 형성할 때 애굽은 남유다에게도 손을 뻗어서 야 우리 같이 내가 아수르와 손잡았는데 너희도 나랑 손잡아서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바벨론 같이 공격하자. 연합군을 형성하자라고 했습니다. 이때 왕이 누구였냐?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를 받아들였을까요? 거절했을까요? 거절했죠. 왜 거절했을까요? 요시야 왕은요 그의 인생이 참 대단합니다. 그가 몇 살 때 왕이 되는지 아십니까?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8살. 여러분 8살이 왕이 되었어요. 이 왕이 왕노릇 하겠습니까? 근데 엄청난 일들을 행합니다. 그가 16살이 되었을 때 역대하 34장 3절을 보시게 되면 16살 때 뭘 하냐면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해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내 삶의 목적인 누구 하고 사춘기를 겪을 16세면 우리나라로 치면 뭔가요? 중3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중3 때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이 막 찾아올 중2병 이제 막 지났을 나이인데 뭘 구하기 시작했다라고요?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한 것이 요시야였습니다. 그래서 16살 때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던 그 요시야는 20살이 되던 해에 죄로 더럽혀져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이 하게 되는 정결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몇 살 때요? 20살 때요. 여러분 야베스의 나이 때 이 일을 한 겁니다. 야베스의 나이 때 대한민국의 정결을 위해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하며 대통령이 된 거예요. 20살 때. 그리고 26살 때는 성전 보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보수하던 중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만을 쫓아 살아왔던 요시야 왕이 이방, 지금 자신의 민족의 타락을 도왔던 애굽, 아수르와 같은 자신의 민족을 공격했던 이방 잡신의 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하기 위해 손잡자고 손을 내밀었을 때 요시야가 손 잡았겠습니까? 당연히 안 잡았죠. 그래서 이 연합군에 합세하는 세력과
맞서 싸우다가 요시야는 왕인데 싸우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백성을 인도하였던, 종교개혁을 단행하였고,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던 산당을 다 부셔서 불태우고 가루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남유다 역사상 전후무후한 위대한 왕이 죽었어요.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한 명 더 있는데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를 위해 역대하 35장 2절에서 그 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애가까지 만들 사람이었죠. 위대한 왕이 죽은 겁니다. 자, 그럼 요시야 왕 죽음 이후에는 남유다에는 요시야의 아들 중에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보통 여러분 왕위는 장남이 이어받나요? 차남이 이어받나요? 장남이 이어받는데 차남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제기. 첫째인 여호야김에게는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둘째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거겠죠. 애굽이 이 틈을 타고 파고듭니다. 정치하는 겁니다. 안 좋은 정치하는 겁니다. 안 좋은 외교수를 펼칩니다. 이때 여호야김을 꼬드겨서 여호아하스를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여호야김이 애굽이 세운 꼭두각시인 남유다의 왕이 되어집니다. 꼭두각시 왕. 이때 여호야김이 무슨 짓을 했냐면 폭군을 자행했습니다. 애굽이 남유다에 대해서 막대한 벌금을 막 때릴 때 여호야김은 가져가십시오. 저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이 정도 벌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이 벌금을 감당하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백성들로부터 걷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등에 빨대 꽂고 백성의 피를 쪽쪽 빨아먹는 게 왕이었단 말이에요. 자, 더한 악행이 있습니다. 이렇게 온 나라가 혈세를 다 갖다 바치면서 희생하고 있는 와중에 자기는 누구예요? 왕이란 말이에요.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화로운 궁전을 짓기 위해 일꾼들을 불러들입니다. 근데 어떤 짓을 하냐? 삭스를 주지 않습니다. 페이는 주는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페이를 줍니다. 열정 페이. 그런 왕이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악한 상황 속에서 동시대에 활동하던 예레미야가 경고를 날립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경고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하며 여호야김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심판의 말씀이 선포된 그 말씀을 여호야김에게 던져줬는데, 여호야김에게 전해줬는데, 여호야김은 예레미야 36장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면도날로 찢어서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왕의 현실. 그러니까 여러분, 왕 하나가 타락하니까 그 왕과 함께 있던 위정자들이 멀쩡했을까요? 다 같이 타락하는 거죠. 백성들도 타락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리는 왕 앞에 어떤 선한 영향력이 남유다 가운데 흐를 수 있겠습니까? 나라 전체가 악과 악으로 가득 점철되게 된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 유다의 왕까지 말씀을 찢어버린 이런 암울한 시대 속에서 지금 하박국이 뭐 하는 거예요?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2절 볼까요? 2절. 하박국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부르짖었어. 어떻게 부르짖었어요?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샤은은 영어 번역으로 to cry out이라고 되어 있고요. 더 강력하게 shout라고 번역되었습니다. 하박국은 이 시대, 이 국가 전체적인 엄청난 좌절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는 계신 겁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공의의 기억도 찾아볼 수 없는 이 땅의 악을 왜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따지듯이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이 시대의 악함 속에 세대들이 타락해져가는 모습을 보며 하박국은 누구 앞에서 부르짖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박국은 누구 앞에서 소리 지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강해의 왕자,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탁월한 강해 설교자거든요. 탁월한 강해 설교자.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담임하시던 목사님인데, 그 전 담임 목사님이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의 별명이 강해의 왕자였습니다. 이분이 하박국이 부르짖는 이 믿음을 보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어보세요. 믿음의 사람이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마주 앉는 사람이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마주 앉는 사람이다. 너무 멋진 표현이죠.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바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것이 그럼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누구 앞에 들고 나가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찾아가는 게 우리의 본능이지만, 요즘은 챗GPT 찾는 게 우리의 본능이지만, 이 문제를 어디 앞으로 들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그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정말로 공의가 사라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시대적 난간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간 올바른 시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마주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의 구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2006년 4월 25일 날 미국을 갔다가 2023년 9월 11일에 한국을 돌아오게 됐습니다. 17년 하고도 5개월 만에 돌아온 겁니다. 미국에서 들었던 한국의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헬조선이다. 그리고 이혼율은 제가 떠날 때도 1위였는데 지금 이혼율 압도적 1위, 자살률 20, 30대 압도적 1위, 우울증, 공황, 불안, 장애 10대, 30대 전 세계 압도적 1위. 2, 3, 4위가 다 따라갔다 붙여도 우리나라 따라올 수 없는. 여러분,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울증 치료 받아야 됩니다. 이혼을 막아내기 위해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으로 결혼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 시대적 악함을 회복하기 위해 나부터 고침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 개인의 아픔이 회복되기도 구해야 되고 내 삶의 절망도 끝내달라고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뚫어내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악한 시대와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전 세대를 놓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터져 나와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 이 나라를 위해 정말로 부르짖고 기도할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하박국은요, 그 암울한 시대 가운데,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었던, 주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박국 말씀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더 이어가겠지만, 하박국이 지금 어떻게 기도해요? 따지듯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가 고통받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모르는 저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나갑니까? 애국과 아수르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인지는 무슨 바벨론까지 등장하고 이 난리 부르스 개판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라고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게 말이 됩니까? 넌 말이 안 되지만 나는 말이 된다 생각해. 근데 이거 좀 기다려봐. 내가 후에 끝낼 거야. 그게 언젠데요? wait.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답을 얻고, 따지고 답을 얻고, 따지고 답을 얻고,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뭐로 바뀌냐면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17절에서 19절. 자매들이 17절, 형제들이 18절, 19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들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같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의 부르짖음, 울부짖음, 애통한 따짐, 고함 지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찬양으로 바뀝니다. 노래로 바뀌었습니다. 찬양과 경배로 바꿨습니다. 그 노래의 주제가 뭡니까? 구원의 주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하박국의 고백 가운데 이런 변화가 갑자기 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박국서 1장 1절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박국은 묵시로 뭘 받았어요? 경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묵시가 뭐냐면 하나님만이 밝혀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묵시인데, 그 묵시를 통해 뭘 받았다라고요? 경고를 받은 겁니다. 경고. 근데 1절을 히브리 어순을 읽어보면 경고,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이게 바른 어순입니다. 히브리 어순으로 하게 되면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경고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근데 이 경고의 히브리어 영어 번역이 burden, oracle이라고 번역되는데 한국말로 이겁니다. 짐, 부담. 그러니까 이걸 원어 그대로 가깝게 해석한 영어 번역을 우리말로 옮기면 뭔지 아세요? 경고!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더 정확한 본질의 뜻은 부담, 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경고는요 절대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무거운 짐과 같은 거예요. 경고는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은 짐을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툭 던져버린 거예요. 신탁입니다. 하나님의 부탁하심, 하나님이 의탁해 맡긴 거, 하나님이 맡기신 무언가는 가벼울까요? 엄청나게 무거울까요? 두 명을 깨웠어요. 하나님이 맡긴 건 가벼울까요? 엄청나게 무거운 걸까요? 자, 대답을 하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겁니다. 제가 설교 때 계속 질문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건 절대로 가벼울 수 없는 겁니다. 하박국은 2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고도 애토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답이 바로 신탁인데, 그 신탁, 하나님이 하박국의 질문,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신 가장 핵심적인 답변이 하박국서 어디에 쭉 등장하게 되냐면 2장 3절에 빡 등장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그 사이에 있는 대화를 짧게 요약해 드리자면,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따지고 있는 하박국 앞에 너희 주변의 나라들이 너희를 둘러싸겠지만 그들의 횡포, 그들의 겁탈, 그들의 폭력성은 한동안 계속 진행되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내가 허락하는 나의 때에 내가 그들을 직접 친히 심판할 거야 라는 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은 하시긴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신다라고요? 천천히.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 모습이 좀 느리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때에 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오시는데, 우리의 때 생각하면 하나님은 늘 지각쟁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가끔 아예 내 삶에 개입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단 말이에요. 지금 하박국은 그런 응답 받은 거예요. 네 억울한 거 알겠는데 I cannot give you right answer. Wait.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다리겠지만, 너네가 보기엔 늦겠지만 내가 보기엔 늦을 때가 아니라 정확한 때에 내가 응답해 줄 거야. 내가 직접 다 처단할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답변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움직일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걸 받아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하박국은 이 경고, 이 정말로 들기 싫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를 기다리라고 하는 이 응답을 그의 어깨 가운데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는요 짐꾼입니다. 사명자는 짐꾼이에요. 무거운 짐이 어깨에 들려지게 됩니다. 근데 그 짐을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어디서요? 기도의 자리에서요. 기도의 자리에서요. 그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삶이 좀 힘들었는데 제 마음 좀 만져주세요.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무거운 사명을 끌어안고 우리는 먼저 이 부르심이 터져나가야 돼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사명을 맡기십니까? 이렇게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경고만으로도 엄중한데 내가 어찌 이 상황을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며, 그리고 더군다나 아무것도 하지 말고 힘없는 것처럼, 그냥 힘없이 아무 능력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기다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게 사명, 이게 말이 되는 사명입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계속해서 따지는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박국이 이른처럼 씨름하듯이요. 여러분, 하박국은요 엄청나게 씨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짐 하나 툭 끌어안고요. 사랑하는 야베스 친구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씨름을 잘 해야 됩니다. 무엇 가지고 씨름해야 되냐? 주님이 내게 주신 짐 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악함을 두고 이 시대를 복음화하기 위한 그 사명을 가지고 씨름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악함 속에서 죽어져가고 있고 절절되고 있는 세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언제까지 이들이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지 않고 돈, 명예, 쾌락, 권력 앞에서 씨름하다가 나자빠진 사람들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성경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지 않고 엉뚱한 것하고 씨름하다가 나자빠진 사람들. 가인 보세요. 가인. 아주 머리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가인.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지 않고 뭐하고 씨름했어요? 분노와 동생을 향한 시기, 질투, 비교의식과 씨름해서 뭐가 됐습니까? 성경에서 등장한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사람 죽입니다. 사람과 씨름하다가 사람 죽여버렸습니다. 삼손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씨름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쾌락과 씨름하다가 뭐가 뽑혀 죽게 됩니까? 주 눈이 뽑힙니다.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 뭐하고 씨름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지 않고 정치적 입지와 자신의 명예, 권력과 씨름하다가 비참하게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누구 앞에서 씨름해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 씨름한 사람들을 보고 도전받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진짜 야복 강가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씨름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 못하겠습니다 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무거운 짐과 함께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 쫓기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내 인생 이게 무슨 일입니까? 원수를 멸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얻은 응답이 뭡니까?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과 씨름한 끝에 애굽의 도망자에서, 광야의 무능력자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와 같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 어려운 시간 끝에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의 사명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 내가 분명히 남유다를 나중에 심판할 거야, 남유다에게 허락된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남유다를 거룩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무거운 경고, 이 엄청난 짐, 그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인데 결국은 남유다도 깨끗하게 심판하기 위해 이것을 허락하셨어, 우리는 이 고통을 오롯이 가만히 받아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다가 결국 그의 입술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고난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비록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롤모델, 우리가 영원히 닮아가야 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으셨습니다. 어떤 짐이에요? 우리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지셔야 했던 십자가이십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고 질문한 거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처절하게 부르짖은 겁니다. 어떻게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대한 응답이 뭡니까? 진짜 버려지심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외면하지 말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더라고요? 철저하게 버리신 겁니다. 죽기까지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린 척한 게 아니라 진짜 버리셨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처절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질문의 응답을, 그 응답 가운데 버려지심이라는 결과 가운데, 그 버려지심이라는 결과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누가 누린 줄 아십니까? 우리입니다. 그분의 처절한 외침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음이라는 것으로 응답되었고요, 그 응답의 혜택을 누가 받은 거예요? 우리입니다. 그가 버려지심, 그가 죽어지심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나게 된 거죠. 철저히 우리가 버림받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받음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에 답들이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야베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답이 된 우리, 이 교회, 그럼 우리는 계속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시대를 바꿀 힘이 없습니다. 수영록교회가 외치고 있는 부산 성시야,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 변화되기도 힘든데요. 사랑장들이요, 여러분들 사랑 모임 하나 변화시키기도 힘든데요. 목자 마을이요, 안 변합니다. 잘.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잘 안 변합니다. 안 변한단 말이에요. 여간에서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대를 바꿔낼 힘이 없고, 이 시대의 거대한 타락함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이 시대를 바꿀 세상의 권력, 돈, 명예, 쾌락, 스펙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된다는 이 시대 절망 앞에서 이 시대랑 우리가 싸워낼 게 아니라, 저는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 뜻 구하다가 죽겠습니다. 오늘 주님 내게 평안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때 일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응답을 받을 때까지 저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 주님의 뜻만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악함을 놓고 울부짖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악을 선으로 바꿔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교회를 위해, 이 시대를 위해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근데 하나님 저를 기도하게 해주셨네요. 저를 이 예배의 자리에 두셨네요. 저를 오늘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자에게 불러주셨네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변화되어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지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따지다가 하나님의 뜻에 압도되어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